이렇게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묻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죠. 누구나 길을 갑니다. 누구나 홀로 그 길을 갑니다. 문제는 그 길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길을 몰라 두렵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합니다. 길을 몰라 헛걸음을 합니다. 길을 몰라 근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 인생의 길을 잘 오셨습니까? 바른 길로 오셨습니까? 나만의 소명의 길로 오셨습니까?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영생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고 계시니까요? 길을 잃은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니까 한번 책방에 가셔서 이 책을 사서 읽으면 좋겠어요. 아주 얇은 페이지에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인생의 3가지 질문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인간으로 이 땅에 떨어져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고서야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지식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면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 건장한 장교가 구두 수송궁이 된 미하엘을 찾아와 좋은 가죽을 맡깁니다. 1년 신어도 망가지지 않는 좋은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미하엘이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곧 나가면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아, 사람들은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교만하구나. 아, 죽을 날을 모르고 저렇게 교만하구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동네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만 엄마가 죽습니다. 아이가 버려져야 하는 참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침 한 아기 엄마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새 아이를 번갈아 젖을 먹여가며 키웁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죽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엄마는 남아있는 2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슬픔을 잊고 나름의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내게는 촛불과 같은 존재예요. 촛불이요. 아이는 부모 없이는 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요. 그래서 미하엘은 번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나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세상은 곧 오늘 내일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당당하게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서로 어떤 시련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부푼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너무나 결연한 예수님의 태도에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를 아주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모든 염려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요즘처럼 정세가 혼돈되고 안보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5가지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안의 문제입니다. 악한 습관의 문제입니다. 병고의 문제입니다. 허무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 불안입니다. 불안은 2가지죠. 하나는 인간 본연의 불안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겁니다.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연하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불안입니다. 이건 인생에 대한 불안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겪고 있는 진로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대한 불안입니다. 가는 길을 모르기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생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것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안의 문제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간 본연의 불안이든 진로의 불안이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직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악습입니다. 악한 습관입니다. 죄로 인한 악한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치명적인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명명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시기입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그것은 나태입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식입니다. 정욕입니다.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대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이 중에 하나 이상씩에 자주 걸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에서는 탐식에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교만과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다윗과 삼손은 나태에 무너졌습니다.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분노에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탐욕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무엇에 무너지십니까?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누구든 이 악습을 갖고 있으면 바른 길,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잘 나간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망신을, 패가 망신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습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주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내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한 생각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말씀을 믿음으로 악한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악한 습관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병고입니다. 병고란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질병과 고난이죠.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원치 않은 병고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병고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고를 이기려 해도 애를 써도 이미 닥쳐온 병고 그 자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그 병고를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병고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척추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으로 병의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뵐 수 없는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아프지 않으면 아파야만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병고, 이 아픔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당한 병고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허무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란 나름대로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잘못 왔어요.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정작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허전한데요. 겨우 이걸 위해 내가 살아왔나 생각하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데요. 이걸 허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 평생 직장 생활했나? 내가 이걸 위해 평생 사업을 했나? 여러분, 살다가 다음에 세 가지 마음에 들면 당신은 실패자예요. 어떤 소유, 어떤 위치,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약 다음에 세 가지 마음에 들거든 당신은 실패자로 인정하고 빨리 방향 수정을 하세요. 다음에 세 가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자꾸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높이 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부러운 마음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부러워요. 비교가 돼요. 자꾸만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요.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속상해요.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무한 마음이에요. 많이 가졌는데 비웠어요. 엄청나게 가졌는데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살다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른 자신을 돌아보아 방향 수정하는 거예요. 이 허무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격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허물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허물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은 다 죽음의 길을 가요. 그러나 죽음의 길을 가지만 죽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지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하는 소명, 나만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름이에요.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 가지에 대한 확답.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명은 이 땅에 주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길의 5대 문제, 불안, 악습, 병거, 허무, 죽음. 이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곧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곧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니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지키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십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이를 믿을진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길을 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간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4세기의 교부로 안디옥 출신의 성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한 4세기의 안디옥의 교부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죄로 아르카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황제가 그를 직접 신문합니다. 근데 그때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문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보십시오. 황제가 위협을 합니다. 너를 집에서, 이 마을에서 추방해버리겠다. 크리소스토무스가 대답을 합니다. 황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는 말합니다. 황제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이미 하늘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당신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를 옥에 집어넣어서 평생토록 외롭고 고생하다 죽게 만들겠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주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자, 이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야말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 되신 것입니다. 이제 길을 묻는 그대에게 해답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곧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믿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